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에 있는 나치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본래 공장에서 나오는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이곳에 잘못 폭탄을 투하해서 모든 공장 시설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포로들에게 할 일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독일 군인들은 포로들에게 무너진 공장의 파편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옮겨 놓은 파편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했죠. 다음 날은 그 파편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군인들은 포로들에게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이 이런 일들을 계속 놀려둘 수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들이 점점 정신줄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포로들이 일부러 경비병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누가 봐도 타살로 가장한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 속에서 아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수용소에 갇혀있는 포로라고 해도 날마다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까요? 어쩌면 자기 인생 속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제 아무리 교회에 나가고 신앙이 있다고 해도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셀이라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과학이 그걸 설명해 줄까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과학이 답을 줄까요? 과학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은 우리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절과 우리 지금 현재는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늙지요. 돈도 많이 떨어지지요. 건강도 떨어지지요. 점점 내 바램과 달라지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에게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자신이 쓴 희곡에서 나쁜 것은 운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바라면서도 종종 실패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꿈꾸면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 의미와 원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돌아갈 자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상당히 숙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까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설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들까?
이때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복수의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3분의 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 창조된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특성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말해준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의 닮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피와 살을 물려받은 여러분 자녀밖에 없다고요. 제 큰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이 아이를 봤던 의사 선생님이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저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하는 거죠.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자체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형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첼렘과 모양이라는 뜻의 테모트는 비슷한 말이에요. 형상, 모양. 우리가 쓰는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굳이 이 어감의 차이를 넘어서 뜻을 구분하자면 이 형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성이라면 모양은 추상적인 유사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는 부모의 겉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도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종종 아유 너는 어쩌면 네 엄마를 네 아빠를 쏙 빼다 닮았냐, 이게 뭔 말 갖고 하는 거예요.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전 인격적인 특성을 유전해 주기 원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 얼굴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잘생기셨나 보다, 하나님도 이렇게 아름다우신가 보다, 눈, 코, 입이 있으시고 팔과 다리가 2개씩 있으시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영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미지 오브 갓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더 이미지 오브 갓. 여러분, 이 형상 곧 이미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원래 모습은 여기 있는데 이 모습이 투영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미지라 그러는 거예요.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성을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어떤 존재를 남겨두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특성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26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생명체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리기 시합하면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사인 볼트가 뛰어서 치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100m 반도 가기 전에 치타는 벌써 끝낸단 말이에요.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고등어 한 마리,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고등어 한 마리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삼손을 제외하고 사자와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무언가를 다스리려면, 경영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능력 없이 그 자리에 있다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의 어떤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의 일반 명사가 아담입니다.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으로 불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을 고유명사처럼 부를 뿐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을 보시고 직관적으로 너는 사람이다,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마찬가지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똑같이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너는 무엇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코끼리다, 이렇게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인격이 뭡니까? 뭐 어떤 젠틀한 성품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고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용해서 우리가 죄의 길로 죄를 선택하고 악한 데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이켜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형상을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그 형상대로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어떤 취미 활동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혼자 즐기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두시고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고 경영하면서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신 후에 안식일을 지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목적과 의미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경영권을 상실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이죠. 선악과 얘기를 꺼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선악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거나 공격하길 좋아해요. 하나님이 뭐든지 아시는데 아담이 먹을 줄 알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악과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었어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선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 의지를 남용해서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처럼 불순종의 방법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아담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무 아래로 숨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목적으로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이 아담에게 평안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악한데, 내가 부끄러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숨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가세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좀 집 밖을 나가면 야옹아 이렇게 부르면서 찾아다녔거든요. 몰라서 묻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야단칠 때 너 그거 왜 했어? 너 뭐 했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와 함께 거닐면서 동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가 왜 내 곁을 떠나서 두려워하며 숨고 피해 있느냐? 돌아와야 한다. 회복을 전제로 한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명령 불복종이죠.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가차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탈영입니다. 탈영.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그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면 전쟁 중에는 육군 형법 30조에 의해서 직결처분,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엄한 별이 이 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못한다.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 병사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뭡니까? 컨디션이 아니에요. 신앙은 포지션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내가 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좀 뭔가 할 만한 의욕이 생기면, 컨디션이 좋으면 잘해봐야지. 그러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나 시험 들었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겐 어떤 벌이 주어졌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권세는 누가 가로채 갔을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넘겨받고 지금도 세상의 임금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논리, 적자생존의 논리,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원래 창조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영권을 마귀가 가로채가고 지금도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와 고통 아래 얽매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움켜쥐고 이 세상의 임금 행세를 하면서 그 고통과 문제로 하나님과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란 뭘까요? 잃어버린 경영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스스로 그 형상을 회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돌을 열심히 닦고 그러면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다 각자 제 길로 가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구원의 답까지도 하나님이 들고 질문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줌과 동시에 내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되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이 땅에 내려왔을까요? 그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지만 회복은 누가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후자, 모양은 상실했지만 전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여겨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 손길을 잡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겨지지 않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와 말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유대 땅에서 그것도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은 그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독생자까지도 바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회복이 뭡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복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주인 행세하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행복한 순간 그때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뿌리로 내 주소를 옮겨버리는 게 그게 진짜 회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신앙 양심을 깨우는 것은 다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던 바울의 인생을 돌이키게 한 것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아담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곳에 돌아가 그것을 떠나지 않으며 사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이었던 친구 중에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트럭에다가 배추하고 야채를 띄어다 팔면서 장사를 하는데,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서 다부진 성격이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친구들이 친구 결혼식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중간에 슉 껴들어가지고 다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평소 때 같으면 이 친구가 차문 열고 가르침 뱉고 내려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싸워야 될 친구입니다. 그런데 얌전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지금 양복 입고 있잖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해요. 군복을 입으면 배가 고파집니다. 교복을 입으면 굉장히 좀 조신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아담은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은 제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놀라운 인격과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